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들어보셨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륜이 꽤 계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20년 전에 개봉된 영화거든요.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서 창피할 건 없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그 유명한 짐 캐리라는 배우예요. 여기 영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가 제가 혼자 생각해 보건데 인간이 신의 능력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 영화의 줄거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이제 짐 캐리가 어느 방송국의 기자예요. 그런데 전 세계 온 국민이 주목해서 보는 어떤 생방송에서 출연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앵커를 봐야 되는데 실수를 하는 거예요.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말 실수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사람하고 싸웁니다. 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송 사고가 나서 곧바로 쫓겨나겠죠. 그래서 정말로 방송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면서 집을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해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달려들었다가 깡패들에게 엄청 두들겨 맞게 되고 짐 캐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동차까지 파손되게 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좋은 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오늘 정말 일진이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힘든 마음을 여자친구한테 위로를 받아야겠다 해서 여자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꼭 이럴 때는 말이 잘 안 통할 때가 있거든요. 위로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하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자친구가 손에다가 어떤 묵주 같은 걸 줬는데 이걸 지그시 보면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린 걸까 하다가 이게 전부 다 저 위에 있는 신 때문이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신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네가 살아있으면 나한테 천벌을 내려봐 하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삐삐가 울려요. 삐삐라는 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 삐삐가 울리고 전화를 하게 되고 어느 장소로 나오라 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나갔더니 새하얀 정장을 입은 흑인 아저씨 한 명이 서 있는 거예요. 모건 프리먼이라는 배우죠. 알고 보니까 그 영화의 신입니다. 그 신이 짐 캐리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네는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가?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전지전능한 능력을 다 주겠네 하고는 호련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주인공한테 신의 능력이 다 생겨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저기 멀리 있는 후추를 손짓으로 날아오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염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약간 성경 이야기를 패러디를 하는데 앞에 있는 토마토 수프를 향해서 이렇게 손으로 쫙 해요. 그냥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수프가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여자친구랑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나 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밧줄을 던져가지고 달을 묶어서 끌고 와요. 그래서 달이 이따만하게 커지는 그런 희귀한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 자기가 뜻한 대로 뭔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 소리가 짐 캐리한테 다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모기가 앵앵거리는 것처럼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읽고 판단해. 에라 모르겠다. 모든 기도에 예스 하고 승인을 해버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이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이 겹쳐가지고 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1등이 40만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이 2만 원. 점점 이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혼돈의 카오스처럼 돼가는 것을 보고서 그 약간 그 신이 더 이상 못 참겠다 해가지고 짐 캐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아까 전에 토마토 수프를 갈랐던 건 기적이 아니야. 그냥 속임수 마술에 불과해. 두 개의 일을 하면서 미혼모로서 자기 아이를 축구 시합에 보내려고 없는 시간을 짜내는 게 기적이야.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까먹고 나한테 소원을 빌어. 기적을 보고 싶나? 그러면 자네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기적 같은 거 바라지 말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의미 있는 말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이 맞아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우리가 맨날 복권에 당첨되기를 바라고 벼락 부자가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마저도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되지, 뭐하러 교회까지 가서 그 시간을 허비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적에 의존하는 인생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도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국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맺는 거지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런 잘못된 신앙을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움직이는 행동으로, 동사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이 제자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좀 기도 좀 해라, 새벽기도 좀 나가라 라는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제자들은 정말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 시편이에요.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경건의 행동들이 있는데 구제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구약시대에 바벨론이라는 먼 나라로 끌려갔었던 가장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리고 오후 3시쯤 됐을 때 기도하고 해가 졌을 때 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성전에 찾아가서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는 유대인들에게 제발 기도 좀 해라 라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재밌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를 어떤 어린 아이와 엄마 사이에 있었던 일처럼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는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구하죠. 근데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를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엄마가 방 안에 있어서 접근할 수 없으면 문을 두드리죠.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때 중1 때 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PC방을 너무나 가고 싶은데 엄마가 제 앞에 있으면 엄마 PC방 가게 돈 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근데 엄마가 내 눈에서 사라졌네? 그러면 이 방 저 방 다 돌아다니면서 찾으러 다니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걸 다 알고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쾅쾅 문을 두드리겠죠. PC방 좀 가게 돈 좀 달라고요. 그거랑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발 내 앞에 나타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 동사는요, 현재 시제형으로 써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을 때까지, 그 얼굴을 볼 때까지, 그 용돈을 받을 때까지, 그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 동사들도 전부 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현재형이지만 하나님의 반응도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뜸들이지 않고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증발되거나
사라지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하늘 아버지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응하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때, 누가 나를 만나자고 할 때, 어떤 부탁을 들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나요? 요즘에 카톡이나 인스타그램 DM 같은 걸 보내도 곧바로 대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왜 대답이 안 올까? 그리고 보통 메시지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보다 읽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어요. 메시지가 도착했다는 알람이 50개, 100개, 500개가 쌓여 있는데 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왜 안 읽는 거지? 한 번에 몰아서 밤에 읽는데요. 그러면 읽을 때 부담스럽지 않은 메시지부터 하나씩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을 때,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보냈다. 그러면 거부하는 거죠.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연락이 오면 보고 싶지 않아요.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내가 이 사람하고 손절해야 되나? 그런 고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상처받은 게 있는데 나를 좀 만나서 상담 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흔쾌히 승낙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거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매일매일 자기 시간을 떼어놓고 기도했던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다는 것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기에는 합당하지 못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처럼 느끼는 것을 아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감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런 소심한 생각에서 끌어내고 우리의 의심을 제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데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뭐 때문에 힘든지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한테 내가 일일이 보고를 해야만 그때서야 아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무능한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써야만 우리 기도 들어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몇 날 며칠 밥을 안 먹어가면서 때를 써야 그때 한번 쳐다봐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지식, 정보의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어떤 자료를 그분께 보고서를 작성해서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제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를 작게 되든 크게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전부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나한테 진짜로 필요한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냐, 그거거든요.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그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억지로 듣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날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것을 별로 안 믿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게 진짜 행복한 거야 라고 속삭이거든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노력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통제하면서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작년에 유행했던 해시태그 중에서 갓생살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시나요? 갓생살기. 저희 교회도 여러 명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갓생이라는 게 뭔가. 그러니까 신을 뜻하는 갓이라는 단어와 인생의 생을 합쳐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처럼 산다라는 뜻인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세운 하루하루의 계획들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삶을 얘기합니다. 내가 계획한 그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지워가는 것을 이제 갓생이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리추얼, 어떤 일상력이라는 부르는 어떤 자기만의 습관들, 자기만의 실천들을 성취하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요를 구걸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침대 정리하기,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운동을 많이 해요. 20, 30대 친구들이. 그래서 오운완 아시나요? 오늘 운동 완료 이거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런 문화가 왜 이렇게 유행하게 됐을까?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 이전보다 우리가 혼자서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재택근무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비대면 근무를 하기 시작하고 또 52시간제가 작동하면서 회사나 직장이나 학원에 가 있는 시간보다 나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세운 계획들을 차곡차곡 세우면서 지키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했어요. 나만의 어떤 안정된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래 나는 안정되고 있어, 나는 안전해, 나는 심리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일매일 작은 성취를 통해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너무 크면 부담스럽잖아요. 뭐 행정고시, 임용고시, 회계사 시험 이런 것들은 도전하기도 너무 힘들지만 이불 개기, 물 마시기, 운동하기, 책 읽기 이런 것들은 조금만 노력해도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천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나쁜 게 아닙니다. 방황하기 쉬운 20, 30대들에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해요. 그런데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다 흘러가야 돼. 내가 예측하고 노력하고 실천한 대로 이루어져야 돼. 나의 모든 삶은 내 통제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만든 이 집 같은 건축물 안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마저도 내 인생에 끼어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 계획대로 흘러가던가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자꾸 얘기해요. 네가 계획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런 이상적인 인생을 100%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변수들이 계속 생겨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고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이상만큼 지혜롭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만큼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일관성 있는 삶을 못 살거든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마틴 루터가 우리 마음대로 인생을 통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오히려 더 안정된 인생이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제정신이 아니다. 세상은 지혜와 이성을 사용해서 그 광기를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이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여러 방법과 수단을 온갖 도움과 충고를 찾는다. 하지만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골방이나 구석에 들어가 거기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이다. 그 기도를 불평과 한숨으로 또한 확신과 신뢰로 가득 채우라.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이 공경 가운데 있는 당신에게 그분의 도움과 충고를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신뢰해라 라고 썼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여백을 만들어 나라는 거예요.
악착같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를 얻어라, 위로를 받아라, 새 힘을 얻고 재충전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따라오신다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진짜 그 하나님께 내가 뭐든지 다 기도를 해도 된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걸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 라는 게 기도라면 그 기도는 교제가 될 수 없고 관계가 될 수 없고 소통이 될 수 없어요. 그냥 메뉴를 입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판기에서 내가 뽑아 먹고 싶은 커피를 눌러 마시는 게 그게 전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그러니까 램프를 문지르면 이제 보라색 연기와 함께 빵 하고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와가지고 주인님 어떤 소원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돼버립니다. 아웃백에 가시면 그 서버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무릎 꿇고 메인을 뭐 드시겠어요? 사이드 메뉴 뭐 드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달려와야 돼요. 빨래를 널다가 갑자기 뛰어오셔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단순히 내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서 기도를 사용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바로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래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주지 않으시거든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분별력 없는 부모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9절부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9절부터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돌과 빵을 예로 드십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들이 먹었던 빵은 넓적하고 딱딱한 모양이었어요. 돌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생선도 붕어빵 같이 생긴 생선이 아니라 장어처럼 기다란 생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봤을 때 뱀하고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가 그 돌을 빵인 줄 알고 한번 씹어 먹으려 하면 맞겠죠. 먹으면 안 돼 라고 부모님들이 말릴 겁니다. 여기 나오는 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많은 것들 중에 돌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뱀을 달라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생각에는 필요한 기도처럼 보이지만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용을 하자면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한 분인지,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안전한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면 나는 절대 다시는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려는 나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조건으로 주시기로 약속하는 것이라면 연약한 인간의 지혜에 견딜 수 없는 짐을 지우는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짐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영화에 나왔던 브루스 올마이티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줬다가 복권 당첨금이 2만 원이 됐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판단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또는 하나님의 거절은 안전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대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맡기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리의 사정을 알려드리는 거, 또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내가 소리를 막 지르면서 때를 써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나의 의지, 나의 노력, 내 능력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포구가 되는구나, 내가 그곳에다가 기도라는 닷을 걸고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기도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요? 1년이 지났는데 5년이 지났고 10년째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언제까지 내가 계속 이 기도를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저 사람을 위해서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열매가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이 여러분에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만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오늘 본문 7절에 두드리라 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건 그냥 이렇게 노크하는 게 아니에요. 문이 부서져라, 쾅쾅 두드린다는 뜻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똑같이 어디에 사용되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보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냥 노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발 문을 열라고, 이 문을 안 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고 기도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지겹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조금만 기도하다가 안 되면 지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당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제발 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선하신 분이시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걸 믿어라, 이 말씀을 해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좋은 것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좋은 거 주세요. 돈을 주세요,
성공을 주세요, 안락함을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너한테 좋은 곳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집을 줘라, 차를 줘라, 성공을 줘라 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네가 나한테 가장 좋은 존재다, 나는 너를 갖고 싶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고 믿으면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30분 했던 거 1시간씩 기도해야지, 더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이런 우리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인내하는 분이세요.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가장 거룩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우리가 상처받을까봐, 우리가 낙심할까봐 그 모든 심판과 정죄를 뒤로 미뤄두고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때로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부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도 괜찮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어디인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 하나님이나 사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자꾸만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단 내
놓쳐버리고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삶의 영향력마저 허락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맡길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 자녀들 맡기기 원합니다. 내 앞으로의 진로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됩니까? 직장을 구해야 됩니까? 어떻게 내 삶을 준비해야 됩니까? 내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며 아이를